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의 결과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작농일 수도 있지만 하루 품을 팔러 간 자도 될 수 있어요. 하루 품팔이 해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밭을 갈고 밭을 파다 보니까 부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소작농이나 품팔러 간 사람이 발견한 부화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부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0달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가 1원짜리 가지고서 야, 그 100달러는 종이야. 물에 집어넣으면 다 젖어서 못 써. 불에 넣으면 타고. 그런데 요 1원짜리는 물에 넣어도 안 탄다? 안 젖는다? 그리고 불에 넣어도 안 타. 그러니까 1달러짜리하고 100달러짜리하고 바꾸자. 그럼 바꿀 사람이 있나요? 바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달러짜리를 모르는 사람, 이게 한 종이 쪽이지 뭐야 이게 써놓은 글씨도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고, 그래 그래도 쇳덩어리가 낫지 종이보다는. 그런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100달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1원짜리 앞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아멘. 근데 영생인데 포기할 수 있나요? 있나요? 근데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생활로 오해하면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신학교 특강하러 오라고 해서 신학교 특강을 하러 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신학교 특강으로 왔더니 모인 학생들이 약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 눈 감으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다 감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자고. 성경을 4번 이상 읽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봅니다. 한 분은 하나님 보시고 하나는 내가 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4번을 읽고 신학교에 온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사람인가 들더라고요. 한 사람.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신학교에 온 사람 손 들으라니까요. 한 번 통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70%가 넘었어요. 그때 제가 절망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사기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학을 중지하고 와서 성경을 먼저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최소한도 성경을 4번 이상은 읽어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학교 온 사람이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도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 한 번을 정독, 통독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과서예요. 아멘. 성경은 영혼의 교과서예요. 신앙생활의 교과서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건 장님이 문고리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인생의 문제집이 뭐예요? 성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마귀한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우리를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과는 무관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종자로, 마귀의 종자로,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말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죄가 사함받았다, 자범죄도 사함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그게 구원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창조주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잔인하게 죽어서 죄값을 해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충격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충격은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자기 인생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던 내가 21살 때 예수 만나고 그 만난 충격이 일생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이 일생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일생에 마귀가 찍어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죠. 나는 목회하면서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거꾸로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창피하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있으면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체면이, 얼굴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아들 신앙생활 잘했잖아. 아들 7, 딸 3이 죽고
거렁뱅이가 돼도 상거렁뱅이가 돼.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 그래도 욥은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야. 그 자리에 거기 붙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병들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거기서 망신당하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 10명을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백성을 불러서 구경꾼으로 앉혀놓고 채아를 치고 옥상에서 백주의 윤관을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온 백성이 다 봤어요. 그 소리가 온 백성에 들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신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가 본 예수에게서 온 거야.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그 멸시와 천대를 보면요, 예,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당하신 고난을 상세하게 제 상상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도 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를 벗겨놓고 두드려 패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두드려 패요. 그리고 그들이 빨개 벗겨서 끌고 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를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을 때 온 동네 남녀가 어린아이까지 다 보면서 네가 선지자라며 참 꼴 좋다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얼굴에 침뱉는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으시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그래서 가래침이 얼굴에 탁 붙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때 수치감이 얼마나 여러분들 드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때도 저는 분노하지 않도록 주님 하셨어요. 그때 분노했으면 엄청난 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그걸 다윗은 다 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혀를 띨려고 그러면 아마 입천장에 살이 찢어지지, 혓바닥에 살이 찢어지겠죠. 왜 그랬어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어머니 모태에서 날 때부터 지은 원죄 때문에. 시편 51편에 나오잖아. 우리 어머니가 죄 속에서 나를 잉태했다. 원죄, 태어나서 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다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갑자기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해요. 무슨 얘기요? 부활을 본 거야. 부활을 본 거예요. 아멘. 부활을 봤다니까요. 누가? 예수가. 근데 예수가 왜 부활하죠?
예수가 죄가 없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해야 돼? 부활해? 죄가 없어야 부활해.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을 다시 한번 가서 봐요. 뭐라고 말하느냐?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찾으셨어요? 다시 읽어야 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기에 썩지 않고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당하느냐? 다윗을 거룩하게 하여 썩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부활은 거룩한 자만 부활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누구요? 말씀대로 삶을 이룬 자요. 아멘. 사도행전 2장으로 찾아가 봐요. 2장으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몇 절을 보냐면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요? 다윗이요.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려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예수를 살린 것으로 끝나느냐? 예수를 살린 하나님이 거룩한 자는, 예수로 거룩함을 입은 자, 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 받은 자냐? 죄 없는 자가 성령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성령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육신에 빠져 살면서도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 서스럼 없이,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이 말.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요. 10처 중에 미리는 5처가 처녀가 아니라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가, 그게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자를 주님이 맞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얘기를 봅시다.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보면 7절, 그러나 내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구사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요.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이 11절에 어찌하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왜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느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이르러야 돼, 안 이르러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사망이에요. 썩는 거야. 죄는 사망이라니까, 썩는 거라니까. 아멘. 죄는 사망이요, 썩는 거요. 부활하지 못해요. 생명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요. 죄는 사망이라, 무조건 사망이요. 죄는 양에 관계없어. 죄는 사이즈에 관계없어. 무게와 관계없어. 무조건 사망이요. 죄는 무조건 사망이요.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천국 갈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젊었을 때는 여자하고 연애를 해도요, 철학적인 고상한 소리 한마디쯤은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푸시킨의 시를 한마디 읽든지, 예. 생활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거룩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직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너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원수지고 떠나가요. 맞아, 안 맞아요? 거룩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성공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지옥은 면할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을 예수가 잔인한 형벌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헌금이 아니면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할 때도 주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헌금도, 모든 기도도 피 묻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상달되는 근거 단 한 가지는 십자가의 피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상달이 안 돼. 죄인의 돈, 하나님이 돈 거두러 왔어? 아니요. 돈 거두러 온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돈 낸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는 그거 자체가 죄야. 헌금할 때 십자가의 피의 공로,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허락이 안 돼. 그럴 자격 자체가 없어. 우리가 그럴 자격 자체가 없다니까. 아멘이요. 그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는 안 흔들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거룩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뭐냐? 천국이요. 더러운 자의 결말이 뭐냐? 지옥이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요. 유동할 수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나 힘들어 못하겠어.
집어 팽개치는 사람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지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지를 본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다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다가 그냥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주만 내라고 그래도, 11주만 온전하게 내라고 그래도요, 떡잎 자빠지듯 척척 자빠져 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11주 설교만 강하게 한번 해봐. 강하게 해도요, 그냥 사람이 그냥 피식피식 다 쓰러져 날아가 버려요. 다 쓰러져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크게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여기 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뭐 입어야 돼요? 드레스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드레스가 김치국물 떨어지고 된장찌개에 굳었다면 입고 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마포는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거기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대로 산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 의를 입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마포요. 그게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반드시 믿어도 돼요? 그러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확실히 믿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본 예수를 보게 하시고 다윗이 본 부활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본 거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윗같이 악한 사단 권세가 공격하나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불신영혼 불신가족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